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보셔서 알겠지만 내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라고 하는 이 지칭하는 그 무리들이 있겠죠? 그 대상들을 앞에다 놓고 너희들이 천국에서 쫓겨난 사실을 알게 될 때 너희들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그들에게 지금 대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못 들어간 이들이 왜 그 바깥에서 이를 갈고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이를 갈죠? 잘 때 이 가는 거 말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억울함, 분노가 극에 달할 때 그냥 슬피 울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우는 게 아니죠. 막 이를 갈면서 불들불들 떨면서 막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를 갈고 슬피 울고 있느냐? 이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너무나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신들이 그 천국에서 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억울함과 분노로 인해서 이를 간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은요, 정말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만에 하나 정말로 착각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지금 예수님의 이 동선이 이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왔으면 예수님의 그 중요한 사역이 이제 앞에 있다는 증거죠. 예루살렘으로 오셨는데 그 예루살렘에 다니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딱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가요? 구원을 받는 자가 별로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대답이에요. 구원받는 자가 적은가요?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얘기인가요? 적다는 얘기인가요? 헷갈리세요? 이 좁은 문에 대한 이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가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면 그 답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고 좋은 길로 간다는 얘기죠. 근데 정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길로 가는 자들이 많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답이 명확해졌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원받는 자가 많지 않다, 적다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 도마였죠. 도마가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곧 길이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곧 진리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그 길이 뭐예요? 좁고 협착하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많이 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길을 가셨죠. 좁고 협착하고 불편한 그 길을 가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의 마지막은 뭐였죠?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이 협착한 길의 끝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길로 쫓아가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달려서 우리가 그 생명의 문을 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협착한 좁은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왜요? 끝에 바로 생명의 문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협착한 길을 가는 것조차 우리는 싫어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가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저는 넓고 좋은 길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넓고 화려하고 편안하고 이 길 주위에 배경도 좋고 길 중간중간에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먹거리도 있고 여흥도 있고 레저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길은 이런 길이에요. 그러면서 끝에 뭐가 있길 바라요? 생명의 문이 있길 바라죠. 좋은 건 다 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넓고 좋은 길은 끝이 무슨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넓고 좋고 편안하고 아주 좋은 길인데 이 끝에 생명의 길로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을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자다라고 보시면 되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날마다 우리에게 탄탄대로를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은 분명히 멸망의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이 탄탄대로의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굉장히 힘들고 좁고 협착한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남들 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여나 넓고 탄탄대로를 가면서 너무나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왜요? 그들의 삶의 끝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그 다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좀 전에 좁은 문으로 가라 했는데 갑자기 지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라고 얘기가 나오죠. 이 두 내용 사이가 굉장히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잘 보시면 24절 뒷부분 끝에 뭐라고 했냐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많이 그 천국에 가려고 지금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천국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제껴도 되죠. 천국이라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지금 오늘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좀 심각해요.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여러분 주인이 문을 한 번 닫았다는 얘기는 또 열고 닫고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천국 문은 한 번 열렸다가 닫히면 끝이에요. 닫았는데 그 이후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주인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나는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아니 주님 우리와 같이 먹고 마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길거리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저와 주님이 같이 먹고 마셨고 우리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으니까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착각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심지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야.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주인이 한마디로 문 여는 것을 거절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치 천국의 조건이라고 이들은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애매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좀 이들이 좀 무리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지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의 같은 내용의 부분을 보니까 지금 이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너무 정확하게 나오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천국에 자신들이 들어갈 거라고 착각했던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인지 더 자세히 나와요. 이들은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하면서 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대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대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까지 행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놀랍게도 이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은 적 있나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적 있나요? 우리는 엄두도 못 내는 일을 이들은 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이 행한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왜 이들은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일까지 해놓고 나서 주님께 이 불법이라고 이 욕을 먹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설교를 잘 기억해 보세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망대가 무너지면서 그 밑에 깔려 죽은 사람들 있죠?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저런 죽음을 당한 줄 알았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당하리라.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말씀, 지난주의 말씀과 사실 오늘 설교가 연결돼 있어요. 지금 누가복음 13장을 지금 계속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들의 모든 행위, 즉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까지 한 이들의 모든 행위가 왜 불법이었느냐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의, 자신들이 평생 좋은 일, 선행을 하면서 쌓았던 그 의,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 그리고 자신들이 열심히 지켜왔던 그 율법 지킴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는 가장 심각한 대상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의의를 챙기고 평생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던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절대로 그러한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사하심을 얻는 회개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내쳐지고 자신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너무나 철통같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과 상관없이 이들은 천국에서 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어떻게 해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당시에 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라고 아예 그냥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아주 그냥 천국에, 아니 지옥에 그 불 탈 때 이 이방인들은 다 그 불의 땔감이다 라고 그냥 얘기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은요, 이런 어떤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자신들은 너무나 명확하게 천국에 간다고 확신하고 있었고, 또 그들이 삶 속에서 이들이 행해놓은 많은 종교 행위들,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금식을 했고, 헌금을 했고, 또 선행을 했고, 자신들이 쌓아놓은 그 어마어마한 자기 의로 인해서 난 당연히 천국 백성이라고 아주 구원의 확신을 단단히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이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자신들의 율법 행함과 자신들의 의를 쌓아두고 있으면서 정작 이 생명의 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다 거부해버렸어요. 결국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내쳐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예상했던 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그냥 그 현실 앞에서 그냥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까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정작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선민의식이 가득 찼던 이 유대인들은 이 교만과 불신으로 구원에서 내쳐지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이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령이라 했던 그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들의 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자신들의 그 죄사함의 회개를 하게 되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는 그 이방인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구글 지도 한번 보시면 쫙 이렇게 축소해서 보세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아시아 이 대륙의 완전히 끝이고요. 우리는 완전히 극동이죠. 여기는 극소고 극동 아시아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예수님 당시 이후에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때 세상의 끝은 저 스페인인 줄 알고 있었어요. 여기는 이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극동에 살고 있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말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잠깐 본 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는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11조 또박또박 했지, 새벽 예배도 난 빠진 적이 없어.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난 당연히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우리 아버지가 선교사야. 평생을 주의 일을 하신 목사님이야. 선교사야. 그거와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셔. 그거랑 여러분들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난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아온 것이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죄인, 우리 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견이 없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성공해서
화려하고 멋지게 살면 좋겠죠. 평생 동안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연락을 챙긴, 연락이 뭐예요? 파리. 날마다 파리. 아주 최고급 사람들이, 아주 그냥 고위 관리들만 오고 높은 사람들, 부자들만 모아놓고 날마다 파티를 즐긴 그 부자가, 떵떵거리며 살던 그 부자가 어떻게 됐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아주 이글이글 타는 지옥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죠. 여러분, 그가 갔던 그 넓은 길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싶죠?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너무나 무리수를 두고 너무나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 이걸 하고 싶어서, 이 돈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싶어서 그렇게 많은 죄들을 져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내쳐져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길지 않은 인생 좀 힘들면 어때요? 좀 남들한테 떵떵거리지 못하면 어때요? 그렇게 좀 화려하지 않으면 어때요? 저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제가 죽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서 또 저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는 이 땅에서 그렇게 화려하는 거 원치 않아요. 물론 주면 좋죠. 근데 그것이 내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면 저는 기필코 저는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주갈성 성도 여러분, 한번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내어놓은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좁은 문으로 가는 그 생명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